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하라고 자고들 내게 보아여 나로 가서 이에게 보내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별에게로 따라가지마라 지시하느니라. 다른 일로 고기에 들어갑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셨던 동방박사들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소에서 어떤 박사가 사람들을 숲 가운데에 떨어뜨려 놓고 그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를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몸에 GPS가 부착됐었는데 그들 중에는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똑바로 걷고 있어, 나는 직진을 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링반데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독일어로 링반데룽은 링이라는 말과 반데룽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링은 이제 고리, 동그란 원을 말하는 것이고 반데룽이라는 것은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둥글게 걷는다라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이렇게 산에서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막 방황하는 것을 환상방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빙글빙글 돌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반가들에게는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GPS나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다못해 내비게이션 장치가 없더라도 별을 보고서라도 해를 보고서라도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인생에서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만 잘 잡혀 있다면 좋은 인생이다, 잘 살았다, 괜찮은 인생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총알택시처럼 빠르게 나아가더라도 그 방향이 목적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된 인생이죠. 빠른 속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른 취업하고 얼른 승진하고 얼른 결혼하고 얼른 애 낳고 얼른 차 사고 얼른 집 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방향성이 없다면 그저 남들 나아가는 길이게 빠르게만 나아가면 인생 전체에서 의미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남들보다 좀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원래 목표한 곳을 향해서 천천히 한 걸음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지금 이 세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문제들, 청년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이 되게 큰 문제였습니다. 마치 링반대룽 현상처럼 환상방황을 겪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등반하는 사람들도 내비게이션 장치에 최소한 나침반에도 아니 최소한 그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최소 지식이라도 갖추고 방향탐지 능력을 갖추고 등반을 하는데 등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머나먼 여정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방향탐지 능력이 없는 채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링반대롱 현상을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수많은 청년들에게서 목표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들의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을 즐겁게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면 그만인 거예요. 내일을 볼 여유나 여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고 오늘을 즐겁게 보내자. 그래서 요즘 많은 청년들에게서 급부상하는 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건물주의 위상이 되게 급부상했는데,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린 친구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앉아서 돈 벌고 놀고 먹고 싶다. 그 마음인 것이죠. 편하게 살고 싶다. 내 삶의 순간순간을 편안함으로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천천히 나아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것이죠. 삶의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방향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즐거우면 되는 그런 삶이 너무나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북극성을 보지 않고 오늘도 그냥 땅만 보고 그냥 뱅뱅뱅뱅 도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방향을 잃었습니까? 기준점이 되지 못할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 북극성 이외에도 다른 별자리들은 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계절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 위의 모든 별들이 다 북극성을 기준점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변하는 기준점을 기준점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을 바라고 살아가는데 행복에 이만큼 다가갔다라고 생각하면 행복은 또다시 저만큼 멀어집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마치 연애할 때 밀당의 고수들이 막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가가면 멀어지고 다가가면 멀어지듯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지향점들이 다가선 듯한데 나는 가까이 왔다. 난 이것을 이뤘으니 이것을 성취했으니 이만큼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쳐다보면 또다시 멀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기준점, 우리의 목표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나아갈 곳이 저만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요것만 해결하면 내 집 장만만 하면 결혼만 하면 우리 자녀 결혼만 시키면 내 목표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요. 이게 안 돼서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돼서 내 목표에 이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프다, 내가 슬프다,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집 장만을 해도 또다시 멀어지는 거예요. 내 집 장만 해도 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향점이 이렇게 눈앞에 보인다면, 가깝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더 힘들더라도 얼른 성취해서 열심히 내겠죠. 우리의 지향점은 근데 문제가 다가서면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 만나면 얘들아, 취업이 안 돼서 힘들지. 그래, 너무 힘들다. 참 안 됐다.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취업이 돼도 힘들다. 취업이 안 돼서 힘들지만 취업이 되어도 힘든 거야. 친구가 없어서 힘들지. 그래, 참 안 됐다. 기도해 줄게.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근데 친구가 있어도 또 힘든 거야. 연애를 안 해서 힘들지. 연애를 못 했다고 힘들지. 그래, 위로해 주지만 연애는 해도 또 힘들고, 결혼을 안 해도 힘들지만 해도 힘들고, 자녀를 안 낳아도 힘들지만 낳아도 힘들고.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에 대한 기준점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에 대한 기준점이 계속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또다시 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계속 변합니다. 삶의 지침이, 삶의 중심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아니할 삶의 지표가 필요한 것이죠. 움직이지 아니할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을 삶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변치 않는 기준점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레파토리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뻔해서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라서 혹시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가 우리의 표대인데, 예수가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그 기준점은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간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 뱅뱅뱅 도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오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혹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권해주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도 우리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기준점은 더 이상 그런 성공이나 개인의 영달이나 행복이나 인간관계나 물질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를 위해서 경제활동하고, 예수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예수를 위해서 버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예수를 위해서 가정생활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북극성이 된다면요, 무기력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요,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또 아픔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에너지와 열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망해가는 남유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야, 유대는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유대나라,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다 망했어. 끝났어. 이제 우리의 희망이 없어.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너희들 잘못해서 벌받는 거니까 회개하고 빠른 시일 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너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는 독설이고 저주였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유대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들과 결탁한 정치,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이 독서를 기분 좋게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매를 맞고 막 감금당하고 뚜껑 씌워진 우물에 갇히고 진흙덩이 우물에 빠지고 침대 뜰에 갇히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예레미야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 다 때려칠 거야. 나 그만둘 거야. 나 2번 다시는 내가 이 짓거리 하나 봐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말하는 순간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말하는 순간에 다시 마음에 불이 붙는 거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인생 북극성으로 삼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무기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치고 피곤함이 어디 있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먼 길을 달려오듯이 끊임없는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진심으로 대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전승들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듣고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별이 특정 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유난히 빛나는 새로운 별 하나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고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서는 겁니다. 길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을 나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멀고 먼 여정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만 1500km가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꾸불꾸불 가는 길을 걷다 보면 뭐 2배도 훨씬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길이 잘 닦일 리도 없고 탈 것도 낙타밖에 없는 것이고 산 넘고 물 건너고 묻고 물어서 여행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어디 뭐 여관이나 숙소가 있는 낙타와 함께 불 피워놓고 잠을 자고 여러 가지 맹수와 사나운 그런 짐승들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강을 만나면 배를 구해서 건넜어야 하고 그런 식으로 고생해서 유대까지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오려면 1년이 좋게 더 걸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위험과 모험과 많은 비용이 드는 여정이어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안에 그저 메시아 예언 하나 붙들고 그 북극성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이죠. 왜요? 여행길의 기준점이 북극성이듯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점이고 북극성이었기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위험하더라도 예수를 인생 북극성으로 삼은 자는 핑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도 예수를 향한 열정이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점에 이끌리는 사람은 냉담할 수밖에 없죠. 걱정할 것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쉽게 발을 뗄 수가 없죠. 핑계가 많아지고 변명이 길어지고 삶의 방향이 모호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신들의 기준점을 삼으니 삶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인생 목적으로 삼으면 끊임없이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그 열정은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차라리 목사님 실질적인 가르침을 좀 주시죠. 인생 방향성과 기준점 이런 모호한 이야기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 인생 공부에 대한 이야기, 인간관계 맺는 법, 심각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재테크 노하우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것이 방향성 뭐 결정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뭐 그런 거 노하우, 인간관계, 뭐 재테크 뭐 그런 거 배우는 것보다 훨씬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보다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방향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성은 모든 걸 포함하거든요. 모든 삶의 지표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이 방향성입니다.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예수를 너의 표대로 삼고 살아라 라는 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고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당부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업하고, 예수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예수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김동호 목사님이 나오시는 그런 자료를 한번 봤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김동호 목사님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는데 자녀 교육이 참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자녀 교육에 특별한 무슨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물어보시니까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되게 당황스러워하시고, 뭐 성경 몇 장 몇 절, 뭐 성경에 뭐가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 뭐 그런 질문을 하면은 그냥 수술수술 말하실 목사님들, 대단하신 목사님들인데, 자녀 교육 딱 물어보니까 딱 말문이 막히시고, 우리 아내가 다 했다고, 나는 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김동호 목사한테 딱 질문하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아이들 셋을 모아놓고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멋있게 해서 딱 끝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멋있었을 텐데, 둘째가 물어보더래요. 첫째랑 셋째는 수긍하고, 예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둘째가 물어보더래요.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아빠가 어떻게 아냐고. 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이 되셨대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이 되셨는데, 그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이랬답니다. 내가 가봤잖아. 내가 걸어가봤잖아. 내가 그 길 가봤더니 진짜로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도 우리 아들들에게, 야 아빠가 가봤잖아. 아빠가 예수님만을 북극성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기준점으로 삼고 내가 살아봤잖아. 이게 길이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대강절 축제 주에 그 먼 길을 바라보고 별 보고 따랐던 동방박사를 기억하면서 올해 안 좋았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년을 위해서, 새 희망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기준점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고 예수만을 우리 인생 북극성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새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 북극성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고 우리의 최선의 길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잃지 않고 깨달아서 항상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